자, 바에세바 그가 정착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지난주 정착에서 첫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됐어요. 그죠? 즉 에세브란 단어와 슈브의 단어는 연결되어 있다. 슈브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정착하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 훈련할 때를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잘 통과한 사람이 요셉이고,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이야기에서 창세기 39장 이제 노예 생활하는 보디발주의 노예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사라지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중에 요셉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족장 요셉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창세기 38장에 다말과 베레스 또 유다, 이들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성경책 안에 아주 요셉 이야기를 중요하게 이끌어가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하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다말과 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어떤 실수를 하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동양적 윤리 사상이나 오늘날 문화의 간섭을 의하면 좀 이해되지 않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오늘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기준을 초월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인간의 실수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속사 관점에서, 구속사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속의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는가, 그 구속사 관점에서 읽으면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우리 성윤리나 도덕적 관점으로 오늘의 문화와 간섭으로 읽으려면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놓고 어린 학생들로 듣게 하다니 잘못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역사로도 읽지 말고, 우리가 가끔 역사로도 읽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로 읽을 때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은 이 이야기가 지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쓰임받은 다말이었고, 하나님이 구속 계획에 쓰임받은 아름다운 여자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 성윤리로, 우리 도덕적 관점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맞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들의 실수나 허물조차도 하나님 방법으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인으로 다말을 사용하시는, 그리고 또 쌍둥이가 태어날 때 내가 구속자의 혈통으로 쓰임받겠다고 동생이 먼저 터치고 난 베레스 같은, 이것도 구속사 관점에서 이해하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TV에서 나오는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압니까? 우리 문화나 우리 성윤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자가 가정의 호주가 돼가지고 남자를 여럿이 거느리고 사는 세상이 지금도 지구촌에 있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해준 거 제가 한번 봤는데, 그 남자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어떤 여인 한 사람의 자기 형과 동생이 같이 그 남편이 돼가지고 사는 것을 자기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그것이 자기들 문화 간섭 안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때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구속사 관점에서 읽으면은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열어주는, 예수님 오시는 통로와 관계된 사람들, 바로 이 오늘 등장하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나 좀 문제가 있는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열어주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쓰임받은 여자가 바로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도 뭐 어느 부족에 가면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거느리고 사는 사회가, 그게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듯이, 옛날 이때는 고혈제로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잠자를 같이 하고 아기를 낳아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간섭이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셋째 아들조차도 자기 남편을 죽고 동생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셋째 아들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기 시아버지 되는, 자기 시아버지가 되는 유다의 씨를 받아서라도 자기가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고엘 제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구속사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구속사의 계획에 쓰임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된 사람들, 또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의 길로 사용하려고 그 가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 길을 막은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럼 유다의 후손이 지금 오늘 읽었던 누가 있었죠? 엘이 있었고 오난이 있었고 셀라가 있었어, 그죠? 그럼 엘이나 오난 또는 이 셀라를 통해서 구속사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엘이나 오난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볼게요. 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라.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 뜻을 존중하지 못하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진다든지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유다가 결혼부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또 문제고, 또 그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은 것도 문제의 씨앗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다말을 맞이했는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성경에는 왜 악한지 없어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동생이 악한 이유가 자기가 아기를 가져도 형수의 아기가 되고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아기를 못 낳게 한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38장 7절에 엘도 가정이 있는데 아마 엉뚱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뭔가 것이 이어지기를 원했는데 아마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는 일은 결리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녔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보신 것.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악하다는 단어가 어근이 라아거든요. 레시 아인. 머리를 보고 보는데 어떤 머리? 하나님의 머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 엘이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머리를 봐야죠? 하나님 머리를 보고 하나님 기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보기는 보았는데 머리를 잘못 자기 머리 중심을 쌓고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것.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근이 라라는 단어가 쓸모없다, 나쁘다 이런 뜻.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을 통해서 유다의 씨를 뿌려서 계속 그 후손으로 내려가면 누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엘은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그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쓸모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우리 한글 성경은 악하다인데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죠?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존되고 보호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평신도는 평신대대로, 풀타임 사역자는 풀타임 사역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 있게 살아있는 거예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선한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쓸모있는 사람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저를 이 세상에 살려두었다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 주일이 되면은 한우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우카가 뭐라고 그랬죠? 빼앗겼던 들 잃었던 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부터 올려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봉헌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제 한우카의 축제, 기적의 축제가 내 몸에서도 내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하다는 게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38장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그 당시 이제 이게 계대교는 지금은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 형이 죽었다고 동생 시동생이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는 이 계대교는 아까 고엘 제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 결혼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형수에게 아기가 있게 하면 그 형수는 그 당시 그 고엘 제도 안에서 그 동생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님집 아이가 되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2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는 줄 알면 자기가 아기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수집 아기가 되니까 자기가 싫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기 못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거둬 죽이셨다. 자, 저기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이건 내 아이가 아니고 형수 아이가 되니까 싫어. 나 그렇게 줄 수 없어 하고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러나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자기가 막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사단이 줬겠죠.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히틀러에서도 죽어나고 계속 십자군 정직도 죽어나고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되었던 것은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리고 재림 주님 이야기를 사단이 아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도 하만에 의해서 그 유다 민족들을 다 멸하려고 했던 것은 사단은 그 씨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씨를 막으려고 다 멸절시키려고 12월 13일 계획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진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나는 이런 일 할 수 없어. 그리고 엉뚱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구속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기에 하나님 그것도 죽여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님 메시아 오시는 통로를 막은 사람 엘이나 오난은 여호와께서 쓸모없는 자로 생각해서 악한 자로 보고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방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엘이나 오난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방해한 것은 그 아버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 그 아버지 유다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그게 바로 엘이고 오난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38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이 장자가 엘이고 또 아들 낳으니 그 아들이 오난이라. 이것부터가 어긋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길러보잖아요. 자녀 길러보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어디 돌연변이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유전자이거나 엄마의 유전자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맞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솔직히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화내는 이유가 뭐죠?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아이가 나타내기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유다도 지금 엘이나 오난이 엉뚱한 짓 하는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 유다가 잘못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그 아들들이 악한 쓸모없는 이유가 된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순종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부모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유다가 결혼부터 잘못했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태어난 엘라 오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장자 엘도 가나안 여인 다말을 또 아내로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닮아서 큰아들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요. 나중에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다말과 유다와 잠자를 같이 하는 것도 이 여인 그 피 속에 이방 여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무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다말도 쉽게 말해서. 첫 출발은 어디부터? 아버지 유다로부터 출발해요. 그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그 며느리도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데려와요. 38장 6절 유다가 장자를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 다말인데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제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배우자를 며느리나 사이로 들어오겠다 했을 때 여러분 그거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사람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면 되지. 물론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그 가정에 해가 될 수 있다. 그 가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엘과 오나는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선택이 또 그 엘이 아내도 이방 여인을 선택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쓸모없는 사람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래도 그 중에도 이 이방 여인 다말이 그는 개인적으로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구속사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분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유다는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좀 보내요. 이것도 유다가 잘못하는 것이 원래 하려면 누구의 셀라가 그 유다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 이유는 이거예요. 또 내 아들 잃겠구나. 내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었다가는 또 하나님이 치시겠구나. 자기도 뭔가 생각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떼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말은 가서 친정집에 가 있게 만들어요. 자, 셀라가 장성하여도 소식이 들으니까 셀라가 제법 컸다고 하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자기를 친정에 보내놓고 아내로 주지 않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끄니까 이 다말은 내가 어찌하든지 이 가문을 잇는 씨앗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자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딥나 지역, 자기가 있는 딥나 지역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장하고 길거리 여인처럼 창녀처럼 변장하고 이 유다를 접근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유다의 씨를 얻어요. 이 속이는 아주 방법 나쁜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녀만 갖고 싶은 욕심이 그에게 가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음 표로 한번 보십시오. 자, 다말의 변장과 유다의 씨를 얻는 이야기를 아까 말한 대로 구속사 관점으로 고엘제도시 이해해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 다말은 자녀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 강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유다 가문의 씨를 이어가야 되겠다는 이방 여인의 가나안적 생각, 세상적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씨를 얻게 해요. 그죠?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간의 어떤 개인적 야망보다 그 마음을 선용하셔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신다. 이런 거 오늘 좀 여러분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죄를 짓지만 실수를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그 가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세상적으로 뭐 마약도 하고 이 세상적으로 나쁜 길로 가면서 작곡도 하던 그 가수인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완전히 돌려놓으니까 세상적으로 그가 나쁘게 익혔던 음악적 기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확 바꾸어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고 딱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었어요. 사람은 다르게 계획해서 뭔가를 꿈꾸고 이루어가려고 욕심을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확 틀어놔가지고 하나님 나라 목적을 이루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말 이야기구나. 그죠? 다말은 그냥 씨아버지라도 속여가지고 애기 씨를 가지고 유다 가문의 가문을 잇고 아기를 가져서 그 가정의 가업을 이어가고 싶은 것이 자기 욕심이었 쉽게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적 사고를 가진 이 여인의 마음까지도 뒤집어 놔가지고 결국 누가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다말은 결국은 하나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자녀를 가져서 유다 가문을 잇겠다는 그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또 배울 거, 갈망, 원하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자식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갈망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가나안 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계속 그 혈통 후손으로 다윗 왕이었고 그 혈통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으니 이 여인이 지저분한 여인이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그 모든 것이 다 묻어지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삶이 혹시라도 죄악 중에 있었다든지 마약 중독에 있었다든지 심각한 재정에 빠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청산되고 하나님이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마지막 그 어떤 끝을 장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다말은 그런 사람이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이 다말뿐만 아니라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거든요.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유다의 씨를 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쌍둥이를 낳는데 이 쌍둥이 중에 형이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 형을 끌어당기고 동생이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베레스예요. 이것도 그냥 베레스가 가만히 있었으면, 엄마 뱃속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2등으로 나와. 2등으로 나면 예수님 혈통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밀려나는 거야. 근데 자기, 이 어린 태아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형을 끌어당기버리고 자기가 터쳐나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장자, 가문의 장자가 됐지만 결국 그 열망이, 아까 갈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튀쳐나오는 그 갈망이 구속사로는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창세기 38장 28절부터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좋고 앞으로부터 보십니다. 자, 27절에 해산할 때 보니 쌍태가 나오는데,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손이 먼저 하나 나오니까 산파가 먼저 나오는 손에 이제 형 동생 구분을 해야 되니까 먼저 나오는 손에 홍색실을 가져다 손에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색실 메인 사람이 누구? 큰형이라는 거 먼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 손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손을 돌이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형의 손을, 빨간 손을 묶었는데, 홍색실을 묶었는데 그 형의 손이 안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동생이 터뜨려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고 베레스란 이름을 주었다. 여러분, 이 베레스가 어떤 뜻이냐면 블랙드루, 돌파자라는 이름이에요. 돌파. 장벽이 있지만 어떤 장벽이 있어서 자기 형의 장벽이 있어요. 형, 너 먼저 못 나가고 잡아 당겨버리고 동생이 튀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개인적으로는 유다 가문의 장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구속사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이거를 만들었다고요? 갈망. 터치고 나오는 그 돌파자의 마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갈망하는 자가 얻는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얻는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 다말도 바로 갈망한 사람이고 베레스도 갈망한 사람이요. 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원하는 그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2등 돼, 베레스는. 그런데 아니야. 내가 형이 될 거야 하고 터뜨리고 나왔다는 거. 그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이 베레스가 파라처, 돌파라는 뜻이거든. 우리 블랙드루 영어로 말하는. 오늘 이 갈망하는 마음들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셰라는 단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앞에 다시 말씀 보십시오. 그의 형, 홍에 송색실이 있는 자가 그의 이름을 셰라라 불렀더라. 이 세라, 이게 미국 사람들은 사라를 세라라고 하는데, 이 30절을 말씀 보면은 돌파에 뒤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이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베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갈망하는 사람, 터치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 페레처, 다말 뱃속의 쌍둥이 중에서 형 세라가 먼저 나와 유다 가문을 이어가려고 할 때 동생 베레스가 형 세라를 제치고 나와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혈통으로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 1등 할 것인가 2등, 단순히 1, 2등 차이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 홍로로 쓰임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인데 재림 주님이 오시는 일에 뭔가 사역으로도 뭔가 헌신으로도 뭔가 기도로도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주님을 준비하는 일에 이 땅에서 내가 준비할 일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쓰임받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나중에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을 나오미를 축복할 때 룻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 이 말은 뭐죠? 나오미야, 너 자식도 없이 너도 2 자식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었지. 근데 이 다말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가게를 이어가게 됐으니, 가문을 이어가게 됐으니 네 집이 바로 베레스의 집같이 돌파가 일어나는 집이 되었구나 하고 축복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룻기 4장 12절을 여러분 가정의 말씀, 여러분 개인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돌파가 일어나는 베레스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갈망으로, 강력한 원함으로, 구함으로,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베레스의 계보들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암미담을 낳고 나손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았다. 이 쭉쭉쭉쭉 내려가 다윗까지 내려왔어. 그 밑으로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이 베레스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돌파자기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쓰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갈망하라는 거예요. 원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따라합니다. 갈망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갈망하는 사람 강력하게 원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쳐들어가서 빼앗아 얻는 거거든요. 이 다말의 어떤 행동에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강렬하게 원했던 그 마음, 베레스에게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터뜨리러 나가서 내가 쓰임받겠다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갈망하는 마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 내가 쳐들어가서라도 빼앗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목적대로 사용할 거예요. 아까 악한 것이 뭐라고요? 쓸모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다. 그 하나님 쪽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나쁜 사람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돼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한옥하고 뭐라고 그랬죠? 봉헌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몸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쓸모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다말처럼 페레스처럼. 그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까 다말이나 유다에서 또 룻이나 보아스에서 주목해야 될 볼 사람은 유다하고 보아스거든요. 그게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의 완성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 자, 기업을 무르는 사람, 아까 말했듯이 죽은 자의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계대교를 해가지고 아까 책임에서 룻으로 이해하면 돼.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 친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그 룻을 아내로 맞아서 씨를 잃게 해주는 것이 계대결혼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빚으로 넘어간 노예나 또 땅을 빼앗긴 사람을 찾아주는 역할이 그 친족이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룻기에 읽어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자기가 포기해버려, 그죠?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자기는 포기해버려. 자기는 그 친족이 그 일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그보다 더 먼 친척이었지만 그 가까운 친척이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거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이런 고엘 제도의 어떤 고엘의 완성자로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편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룻과 보아스에서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말이 주인공도 아니고 룻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룻기에서 주인공은 보아스예요. 장차
한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망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망한 인생의 이치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보아스라면 그 보아스는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 다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인 다말도 지금 유다가 이방 여인을 만나고 좀 그릇된 행동했지만 그 유다 속에는 예수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결국 다말이 건진 받은 여인이에요. 룻도 건진 받은 여인이에요. 이 우리가 죄악 속에 어둠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대속자 예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룻 이야기나 다말 이야기에서 유다나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죠? 결국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오늘 다말에 집중하고 베레스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거든요. 결국 누구를? 이 다말을 건져준 사람이 유다고 보아스를 건져준 사람이 룻을 건져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유다와 보아스는 대속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대속자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친족, 우리 형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돼서 우리 친족, 우리 친척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 피를 흘려줌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사단에서 건져준 것. 결국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건져진 것은 예수님으로 무엇이 완성되었다? 보혈 제도가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저걸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하면은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사람이 엘이고 오난이다. 지금 뭐 구속사를 방해한 사람들, 이거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쓸모없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죠. 그러나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쓸모있는 사람들로 다말과 베레스가 쓰임받았다. 나는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에 쓸모있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 첫 출발이 뭐라고요? 갈망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원하는 마음이었다. 그죠?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 속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이 베레스처럼 또 다말 여인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다말이 건진받고 룻이 건진받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건져주시는 대속자 리디머 예수와 이야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리디머, 저걸 대문자로 쓸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혈 제도의 완성은 예수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특별히 감사할 것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또 다른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저를 건져주셨다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쓰임받은 사람, 다말과 베레스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자,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에게 임한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이 쓰고 싶은 영역에서 내가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